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기뻐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에 있는 내용 13장에 들어와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세 부분까지 이제 지금 나왔는데 부분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판다는 가룟 유다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21절에 보니까 심령에 민망하여 정가에 가라사대. 이거 참 우리가 표현하기 힘드는 내용이죠. 성경이 기록됐다고 해서 또 성경을 읽는 목사라고 또 설교를 한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알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떤 신앙에 도움될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말하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또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기다. 다 알면 뭐하냐. 다 알면 또 뭐예요. 우리가 듣는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생활에 이 보탬이 되고 또 내 신앙에 향상되어지는데 분명한 어떤 동기라든지 어떤 그 힘이 되어져야지 뭐 성경 내용 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오늘 요 같은 경우 심령이 민망하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데 이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심령에 민망한다 이걸 어떻게 알고 심령에 민망한다 하는 것을 표현했을까? 이것도 궁금한 거죠. 아마 그 여러 가지 표현하기 힘드는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 하고 넘어가야지. 이건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내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심령에 민망하는데 내가 나도 그거 느꼈다. 그래 봐요 소용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 이런 데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걸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심령에 민망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참 괴로운 표현이죠. 참 말씀하기도 어려운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듣는다 하는 걸 볼 때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 서로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 제자들, 그리고 3년 동안 다녔는데 신뢰관계가 쌓이면 얼마나 쌓이겠어요. 근데 이제 깨질 것 같은 이런 위태위태한 관계성에 있는 이 제자와 지금 예수님과의 이제쯤에서 좀 뭔가 스승과 제자라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쯤 되어서 또다시 박살내야 되는, 유리 조각 던지듯이 팍 던져가지고 박살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서로 간에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 내용.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심령에 민망하여 하면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되어지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이 내용이 아마 긴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저 사도들이 막 긴장해서 누구냐 하고 지금 막 서로 의아해하고 이래 있는데 주로 이것이 이제 모티브 여기 하나의 그 어떤 관점이 되어 가지고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데 서로 간에 뭐 의아하게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고 이제 서로 제자들끼리 뭐 손도 벌리면서 이렇게 뭐 확인하고 뭐 놀래고 하는 이런 그림 그 내용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표현이다. 그래 보는데 이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한다. 머리짓을 하여 이래 머리짓만 이래 저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만 해갖고 이래 알아봐라 하고 말했겠죠. 말은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알아봐라 하고 머리짓만 이래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걸 알아채고 눈치를 보니까 서로만 의아하고 뭐 아니 붕붕하고 무슨 말도 못하고 이제 여기 있는데 베드로가 이래 요한에게 머리짓 하니까 벌써 이게 뭐다 하는 걸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누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물어봤던 거죠. 말을 꺼내기 힘드는 분위기상에 사도 요한이 한마디 이래 끄집어냈는데 내가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그니라. 그러면서 가룟유다에게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니까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여기 우리 27절 표현이 이 표현이 이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찍어주시면서 지금 동작은 이 27절에 보십시오. 한 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표현, 요 일부러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 부분, 27절에 있는 이 부분인데,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일러줍니다. 일러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물론 사도 요한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해보니까, 지금 이 말씀의 뜻을, 그때 사도 가룟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한 것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적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 이제 여기서 27절하고 관계되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연결해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곧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곧이라는 그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걸 붙이면서 이거는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때서 이제는 비로소 사단이 들어갔다 하는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지금 여기에 가룟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는 하니라 하고 바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니라 하고는 예수님께 주신 것을 보고,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떡 한 조각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한 조각을 가룟유다에게 주면서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중간에 집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표현을 떡을 떼어 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요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부분 요거는 들어간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죠.
행동, 지금 긴장되어지는 지금 만찬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준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네 할 일 속해라. 이거는 지금요, 있어지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사도 요한이 한마디 첨가를 했다, 첨가를. 응? 떡을 떼어 주니, 1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그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27절 앞에 부분, 이거는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해요. 사탄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들어가는 걸. 요한이 보고 있다가, 사탄 들어가네 하고, 바로 예수님 곁에 있어서 떡 떼어주는 걸 보면서 사탄이 들어가네 라고 했을까? 라고 봐서, 야, 저 사탄 들어간다. 사탄 나온다. 사탄 들어갔다 나온다. 이걸 볼 수 있을까? 요거 우리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해야 되는 거. 마치 아무나 말이에요. 붙잡고.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뭐 귀신이 있니, 여기 사탄이 있네. 이런 함부로 이런 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라고 이런 기록이 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 아까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오랜 동안에 전도하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기 전날에 그 바로 마지막 만찬 때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팔자다 하고는 너가 나를 내가 주는 자가 바로 팔자다 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떡을 떼어줄 때에 사도 요한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체, 사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때는 몰란 거예요. 그러나 오래 전도를 해보면서 아하, 예수님께서 그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정리를 낸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표현 자체를 사도 요한이 거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내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는 또 그 당시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오랜 세월을 지내보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구나. 즉 할 일에 대한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 사탄의 악한 계획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하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거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두 가지 우리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접근해도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13장 1절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그 지금 계속 지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했지만은 13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팔자다.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판다. 다는 아니다. 발을 씻기는데 다 깨끗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13장에 들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그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일은 마치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룟 유다가 책임 있는 자로서
대적하는 자로서, 배반하는 자로서 네 할 일을 속히하라 하고 방치하는, 이제는 더 이상 네하고는 손 없다, 손 놨는다 하는 관계성을 끊는,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이 명령을 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정죄한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이제는 완전히 내놓는, 포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13장 1절의 표현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3장에 들어서 가룟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런 표현은 결코 가룟유다를 정죄한다거나 가룟유다에게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어서 모든 자비를 끊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룟유다에게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속해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제자들과의 관계성 속에 지금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있는 그 관계성 속에 가룟유다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도저히 그 감당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배려를, 아까도 우리 21절에 말씀했지만 심령이 민망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답안 해버리면요, 나중에 압니다. 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해도 가룟유다가 할 일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룟유다가 다 하고 제 아들끼리 아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민망할 정도로 하면서도 이걸 말을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가룟유다가 어떠하지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의 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를, 어쨌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섭리하시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섭리.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표현할 때, 이런 표현 한마디를 할 때라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결코 인간들을 향해서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지. 정죄하지 않아. 지난번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 그 여인한테서도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요,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는 내 생각만 갖고 내가 들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그 부분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알아주겠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취급받느냐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돌아가다니는 굴러다니는 수많은 잡다한 그 생각들, 그 많은 실타래같이 얽힌 인간관계 속에 세워지는 그 내용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붙잡으려고, 그것을 발휘하려고 사도 요한이 27절에 그걸 받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들어간지라, 요거 딱 집어 있는 거죠. 요거 지금 사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조각을 주면서, 보통 같으면은 조각을 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면 조각을 주면서 가까이 이제 가룟유다하고 이제 어떤 대화가 되면서 조각을 주는 걸 통해서 가룟유다의 이 관심을 이렇게 딱 받는 일은 이제 되니까, 그때 하는 말이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가룟유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한 사탄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욥기에서 보여주듯이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사탄이 할 일을 어느 정도 허락해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다라고 받아야 돼요. 라고 받아야 돼요. 이거 아주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영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사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한다고. 사탄의 그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요. 전에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탄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고요. 다 쫓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응?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탄이 들어간지라고 인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들었다는 다른 복음서 같은 데서나 이 공간 복음에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 앞에 전부 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와서 고쳐달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일일이 다 고쳐준 분처럼 보여서 귀신 들린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쫓겨나는 이런 걸로 보지만 지금 바로 요 위치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탄에게 허락되어지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일이. 그 일을 사탄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예수님 못 믿기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지만은 그것 자체에 대한 예수님과의 그 사탄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는 범위. 다시 말하면 사탄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응? 사탄의 일은 멸망시키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지만 사탄 자체, 존재 자체는요, 멸망당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고통의 대상으로서 그 자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걸 멸망시키면은 오히려 저들에게는 오히려 행복이죠. 그리고 행복됐던 보다는 이런 멸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있을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요 절대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인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부분은 그래요. 존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마귀, 사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리 오고 할 때, 내 앞에 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인 줄 알고 내한테 부탁했다 그랬어요. 내한테 왔다고 해서 다 쫓아낼 귀신이나 다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면은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개인에게 누구든지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의 어떤 종류가 있어가지고 한 개인에게 말이죠. 그 귀신이 계속해서 사탄의 사역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 역사는요. 하나의 사탄의 끈으로서 귀신의 사역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모신다고 한다고 해서 귀신의 사역이 내 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 불가능해요. 그 공유되어지는 환경에서 공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심령 상태라 하는 거 하나님이 그 하시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도 이것을 탐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벌써 이 자리를 탐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 바로 아담에게 구할 수 있는 자리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었다니까. 일부분 사탄이 거할 수 있는,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에게 내어줬다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서 표현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하든지 표현을 해내야 돼요. 표현을. 여기에서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 다음에 13장 2절에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2절에 보니 13절에 이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고, 그리고 오늘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런 구별을 사도 요한이 한다라는 것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내 속에서 간섭하고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성령님의 섭리와 또 한편으로는 내를 또 탐을 내고 내하고 같이 나에게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 사탄의 생각.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차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자리,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즉,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자리로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사도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지금 그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자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사탄의 사역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나이를 60이나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이 있다니까요. 역량. 저 사람이 60이다. 60인데 저 사람이 나이가 60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는 정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방향을 알고 위치를 알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야. 삶의 자리.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 신앙인갑다, 뭐 그런 신앙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자리라, 나의 자리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한 것이 다 100% 맞다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더 나은 방법이 또 얼마든지 또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도 요한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는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가 되겠죠. 그저께 텔레비전을 켰는데 밤늦게 켠 것 같아요. 잠깐 켰는데 오래된 텔레비전, 오래된 프로인데 이제 다른 유선 방송에서 다르게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 채널이 아마 고정되어 있었는데 내가 스위치를 켜니까 그 채널이 나왔어요. SBS에서 하는 강심장. 강호동 씨가 MC로 나오고 이성기 씨 MC 나오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지금 강호동 씨가 일을 안 하거든. 근데 실제로 나오니 보니까 2010년도에 미스 코리아 이 그날 출연해갖고 나왔으니까 벌써 지금 오늘이 2012년 3월이니까 2010년도 미스 코리아 같으면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한 1년 전쯤 됐겠죠. 2011년도 정도 돼야 이제 2010년 미스 코리아 지인한 사람이 그런데 나오지. 현역에 2010년 미스 코리아가 현역에 있은 사람이 나왔겠나?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미스 코리아라면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어떤 공식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미스 진이라는 이런 자리로서, 진이면 최고니까, 진선미 해서 미진이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 교류, 어떤 국가적인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으면 대표로서 참석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 사람이 이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쁘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이쁘다, 진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하나의 공연한 자리로서 요런 조건이 돼야 된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외모도 있어야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신장도 있어야 되었고, 또 그 속에 있는 그 언어들 아름답게 써야 되고, 사상 자체가 어느 정도 건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진이라 하는 자리에 내놔도 어느 국가 누구한테 말을 해도 사실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을 진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심장이 그날 나와서 하는데,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 취미가 말이죠. 아니, 미스 진이라는 사람이 취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집에 아들이 있대, 아들이. 응? 아이가 있대, 아이. 갑자기 긴장하잖아요. 응? 미스가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집에 아이가 있다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가나. 그러니까 술렁술렁한데, 술렁술렁하는 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근데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뱀을 키우고 있대, 뱀을. 응? 뱀을 키우고 있대. 뱀이 아이래. 반긴대. 자기를 반긴대. 그래 보니까 취미가, 이건 완전히 엽기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엽기적인. 응? 이건 어떤 정상적인 분명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람쥐도 키우고, 그게 뱀한테 먹이를 뭘 주니까 쥐를 준대, 쥐를. 이런? 쥐를 키워갖고 쥐를 또 뱀에게 준대. 사람이 섬뜩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섬뜩해. 무슨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니, 저런 사람을 진을 뽑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정도 하면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는 끝나서도 그것만 해도 여운이 계속 있는데, 자기가 그 미스 코리아 진 하고 나서, 좀 하지 못했던 하나의 소감 발표가 있다. 그걸 강심장에서 한번 좀 나타내고 싶다. 가면서 이제 포즈를 취하는 걸 밖에 나와서 포즈를 취하면서, 그걸 참, 진이, 당선되어서 참, 감사하다 하고 하는데, 끝에, 이 영광을, 좀 뜸을 들이는 게, 이 영광을 하고는 집에 있는 아들 뱀에게 바치노라. 이 말 하잖아요. 이 말. 저는 그걸 보면서요, 사람이 악하면 어느 정도 악할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미스 코리아 진이라는 국가가 공인하는 자리에 들어있으면서도 저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돌리지 못하고 집에서 기르는 뱀에게, 아들 뱀에게, 집에 있는 아이 뱀에게 이 영광을 돌리노라 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악함. 저는 그 몸서리죠. 바로 텔레비에 꺼버리죠. 자꾸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이 지인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대표라고 하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미스 지인의 자리가, 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저런 사람을 미스 지인으로 뽑는 수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준을.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은, 제 한 사람만 그런 느낌을 받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누군가 있을 거예요.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분통 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미스 지인의 자리를 떳떳이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자기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의 예능 프로로서 지나가면서 웃기는 이야기처럼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라요, 삶의 자리. 분명한 현장입니다. 지금 떠나 있는,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 아니, 현실적으로 사탄의 사역을 우리는 보는 거고,
현실적으로 사탄 사역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고, 그 속에서 국가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멀리 있고 그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표현하자면 오늘 이 표현 가지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를 파는 자를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환경에서 보니까 바로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역사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사도 요한이 본다는 게, 그런 사람의 눈이, 그런 눈들이 우리는 못하게 되느냐? 우리도 가능한데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사탄에서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이 말씀에서 그런 시각을 우리 가져봐야 된다. 전도하고 안 하고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풍요로운 자리에, 얼마나 그러고 정확한 자리에, 인생으로서의 정확한 자리에 인도하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성도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면서 누려가는 저희들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래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 되어지는 이런 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삼자하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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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시고 긍휼히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주시옵시고 아버지